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의 작은 습관이 사실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잖아요. 특히 불평하는 습관은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운 딱 붙들고 적용해 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어제의 본문에서는 모세가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반역의 예로 금송아지 사건을 들어서 설명해 줬어요.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거 한 번 있었던 거 아니다. 그 외에도 정말 니네 불순종 너무 습관적으로 했거든? 이렇게 불순종을 증거로 열거하면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또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그 중보 기도의 포인트가 뭐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2절. 당신들은 디베라와 마사와 기봇 핫다아와에서도 주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자, 반복되는 반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한테는 이 사건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라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반역이 일어난 지역 이름만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 짧게 살펴보면, 디베라는 민수기 11장 백성들이 계속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 언저리를 불로 태우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사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요, 물이 없다고 원망해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까지 데리고 왔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이었죠. 기브롯 핫다아와는 민수기 11장 매일 이제 만나가 주어지니까 그것도 이제 불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추라기 사건으로 탐욕을 부리다가 재앙을 당하는 사건이었어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습관적으로 불평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 불평이 불신앙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습관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면 일단 무조건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타고나기를 그러면 제일 좋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지적으로라도 모든 것을 감사하는 습관, 또 불평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습관,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아이들하고 매일 감사를 나누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제가 드디어 자녀 교육에 대한 글을 다 썼잖아요. 출판사에서 너무 내용이 좋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한 5월쯤 되면 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는데요. 잘 마무리되고 편집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자, 23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가데사 바네아로 보내실 때 당신들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당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믿지도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자, 정탐꾼 사건 얘기하죠. 불순종의 끝판왕이잖아요.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그거 확인하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그들이 갔는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있었죠. 철기 문화를 가진 거인족들이 있었고, 또 워낙 비옥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그런 두려운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만 크게 보고 그 좋은 긍정적인 요소는 하나도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습관대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거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눈에 거슬린 것만 다 얘기하면서 불평불만하다가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벌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불평에서 시작된 불신앙의 발목이 잡혀서 대대적인 심판을 받은, 그래서 그 불평을 하든 광야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꽃길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그 꽃길을 더 돋보이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드러나게 하고 그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의 그릇도 커지잖아요. 근데 그것만 막 보면서 불평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라도 감사를 세워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25절.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라도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역했다는 것을 입증할 예를 든 다음에 다시 금송아지 사건으로 돌아가죠. 그것 때문에 모세가 40일 주야를 다시 한번 금식하면서 중보했던 내용을 공개하고 있어요. 모세의 기도를 보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근거한 기도였어요. 또한 자기 감정을 막 내세워서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논리적인 기도였죠. 자, 먼저 26절을 보면요,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앞에 우리 9장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막 거리를 두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2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니까 그들의 선조를 봐서라도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래요. 이건 더 정확하게는 선조들과 하신 그 언약에 근거해서 용서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용서를 구하는 태도예요. 자, 28절.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으셨을 때 우리가 살던 그 땅의 백성이 말하기를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 하거나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이 백성은 주님께서 그 크신 힘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용서해야 하는 근거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달래요.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면서 온갖 기적으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때 그 이집트 온 백성이 그걸 보고 들었단 말이죠. 그 주변 국가 백성들도 보고 깜짝 놀랐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만약에 이 백성을 다 죽인다면 그때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못 데리고 갔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자기 백성 너무 미워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는 척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였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명예에 큰 타격인가요? 또 아브라함 언약의 근거에서 살펴보면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즉 온 세상 민족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기서 그 백성을 멸해버리면 세상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못 지키는 무능한 신이다, 혹은 자기 백성을 다 죽이는 악한 신이다, 이 정도로 생각할 거 아니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주장이에요. 너무나 논리적이고 스마트한 기도 아닌가요? 백성이 너무 죄를 지은 거 알겠지만, 그거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표징으로 이끌어낸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 용서와 구원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 때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요. 이 모세의 모습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요,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자, 모세는 영원히 살 수도 없었고 그들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 없었지만 그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늘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멸망받지 않도록, 지금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맨날 반역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아침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그 중보기도가 날 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불평습관, 불신앙으로 이어지기 쉽다. 증거 있잖아요. 이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내가 사소한 상황에서도 불만, 불평 터트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게 습관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은가? 결국 그 불평이 불신앙으로 이어진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불평을 감사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작은 습관이 영적인 상태를 결정하므로 말과 마음을 늘 성령 안에서 깨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어서 봐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를 불신으로 걷어차지 말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들이 있어요. 직장 안에도 있고, 가정 안에도 있고, 사역 안에도 있고, 인간관계 안에도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두려움이나 불만이나 부정적인 예측으로 날려버린다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더 신뢰해보세요. 불안한 마음이 들고 낙심할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늘 그렇듯이 우리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산 이모집 공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정말 인간적인 어떤 그 생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서울 이모집을 통해서 그곳에서 얼마나 우리 조카들이 살아나는지 봤잖아요. 꿈을 꾸기 시작하는지 봤잖아요. 이미 90명의 조카가 부산 이모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모집은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 후원으로 이루어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나님이 맨 처음 갈비 오병이어를 오이패밀리에 베푸실 때 주신 메시지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부산 이모집을 위해서 여러분이 먹을 걸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섬겨 주셔야 돼요.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후원해 주시고요. 세 번째, 예수님이 중보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중보해 주세요. 그분은 죽지도 않으시고요 우리를 온전히 살리실 능력도 있으세요. 뭐가 걱정인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멋진 인생 살 수 있어요. 이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명예와 언약, 그 긍휼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릴 거예요.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수행하며 고고싱해요.